한 2,500여 명이 되는 엄청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랬더니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 춘천에 있는 이 교회에 이 목사님이 요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5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폐암이란 이 지병이 있었고 여기다 코로나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 내에서 장지를 물색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의 죽는 것이 확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례 예배 순서를 정하게 되었고 담당자도 정하게 되었고 부고 기사를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죽음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무시로 깨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7개월이 지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때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게 되었대요. 놀랍지요? 이 강단에 서게 되어서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딱 축약한 것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없어졌어요. 좀 줄래? 고마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마음에 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깨어났어요. 죽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고 기사화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 같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는데 그 죽음이 확실시 되어는 그 투병 가운데 생사가 오갈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대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보고 싶니? 주님은 그에게 너 목회 잘했니? 어쨌니? 저쨌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정말 보고 싶니? 이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병 안에 있으면서도 오직 생각했던 것은 사역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보다는 이 사역의 문제로 골똘하던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이러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역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미가에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에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만만의 강수를 드릴까? 아니면 하나님 내 맏아들을 주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자 원하는데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딱 들여다보니까는 이 김성환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는 김성노라는 목사님 보니까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그냥 다 자기 삶, 자기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요. 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 7살밖에 되지 않는 손주가 너 왜 하나님을 영접했니? 이렇게 물었더니 다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요. 잘 되기 위해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냐면은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곧 사랑이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도 이 사랑,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뭐냐 하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리고 장사 지냈지만 그분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마침표까지 완전히 딱 찍어져야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 그 다음 절을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이신 다음에 그 동시에 보인 그 500명의 성도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고 야고보에게 사도에게 심지어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지 말하는 대목이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는 걸까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말한 것처럼 그 말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헛되이 믿는 이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앞서 말했던 김성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부활의 주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복음이 선행되고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서야 되는데 교회는 다녀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들러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랑의 근본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곧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이 이유들이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뭘까요?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죽었다 살아남, 그리고 쇠퇴하여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일.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두 번째 말한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섭니다. 부활의 신앙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죽었던 예수. 다른 말로 부활하신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셨어. 죽은 예수만 바라봤던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죽은 예수만 바라봤던 이 사도, 이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로 그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10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만나지게 되면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교회예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셨더니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어요.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까지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교회 1장부터 15장까지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분열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성령의 문제, 근친상간, 고소고발, 도덕적 태만, 혼연, 그리고 우상숭배, 성찬마저도 엉터리로 들이다가 그들 가운데 죽는 일이 발생해도 놀라지도 않아. 그러다 끝까지 찾아가 보니까는 부활 교리까지도 믿지 않는 이들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단어 중에 한 가지 눈에 딱 띄는 말씀이 있죠. 제일 많이 15장에 다룬 말씀이 헛것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들이 왜 이런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왜 세상적인 것들,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는데도 왜 육적인 것에 그렇게 매달려서 살아가면서 엉터리 신앙으로 살았을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한 세력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사독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 말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영적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영적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영적일 것 같죠? 안 믿네요.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든 것들을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많은 특권, 이권에 그 제사장 직분을 사용했어요.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들은 그들이 자기의 이권, 특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자기의 부인을 던져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섬기면서 그 이방 여인들 가운데 거하였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이런 죄성들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예수님 시대 때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도 지금도 여전히 사두개인적인, 사두개파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온 이 부활 심판, 야 우리는 반드시 죽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로 심판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비유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었는지 말하는데요.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원인을 영적 세계나 이생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 쾌락과 풍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일을 해요. 우리 말로 해볼게요.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저같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매번 거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거들먹이면서 우리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쾌라, 나의 주관적인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을 나라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걸 사두개적인 신앙이라 말하죠. 왜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두개 제사장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미하면서도 전혀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헛된 믿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사함을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에도 망하였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믿음을, 부활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신앙이 그들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려요. 주님을 잘 따른 것 같고 의지한 것 같은데 실상은 입으로는 주님이었는데 입부터 그 다음에 모든 지체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순종도 하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자기 옷도 벗지 않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이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이런 삶을 살아냅니다. 세상의 것이 온갖 그 마음에 채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따르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육신과 자기가 원하는 것, 에베소서 2장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요를 향해서 살아갔던 이 바울, 여러분 그도 이전에 이랬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자 우리말로 얘기하면 꿀리는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다 있어, 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세상 것은 다 하나하나 채워가고 뭔가라도 2%가 부족하면 그 2%라도 다 채워가지고 완전함을 이루려고 했던, 세상을 쫓았던 이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삶의 목적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고 고백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의 삶의 모습은 열심히 내면 열심히 낼수록 그 안에 자꾸 두려움이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맞지 않으면 이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이걸 다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는 이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어떤 삶으로 나가는지 빌립보서 3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예수를 알고 싶대요.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대요.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대요. 그의 죽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죽음의 삶에 넘겨지는 그 순간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활에 이른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부활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부활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씨앗을 알죠? 씨를 가만히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죽어지면,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의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도리어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께서 알려줘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도망자가 되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서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중에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따지기 좋아하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여러분, 그는 인도 체나이라는 곳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어 지내던 사람. 혹시라도 내가 들켜가지고 예수처럼 죽임을 당할지 걱정돼서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못 믿겠어 이랬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죽음에 내던질 수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의 가장 끝인 죽음에 몰렸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의로운 재판장, 그분은 죽으신 예수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에 몰려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끝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이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거, 너 죽을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사망이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사망이 아니라 사망이 생명의 자리로
나타날 것이고 그 사망은 오직 죄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것에만 이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여러분 누구요? 다시 한번 볼까요? 5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또 내 삶 속에 무너진 일들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인생의 죽음이 승리로 바뀌는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또 우리에게 모두에게 죽음의 앞에 이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복의 자리, 생명의 자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